신청합니다. 날씨가 지난주하고는 또 틀리게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생겼는지에 대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 또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에 대해 과대평가를 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골프를 쳐왔기 때문에 제가 골프를 아주 잘 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과 함께 치면은 제가 공을 더 멀리 치니까는 제가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PGA 프로들이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드라이버로 공을 한 300야드가 넘게 때립니다. 제 공은 잘 맞아야 230 정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치는 걸 보니까는 와, 엄청 잘 친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들은 공을 멀리 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아주 정확하게 쳤습니다. 기계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니까는 와, 내가 골프를 잘 친다고 완전히 과대평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 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잘 치는 줄 알았는데 PGA 선수들을 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제가 골프를 너무 못 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그 어느 영역보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니까, 나는 탈세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살인자, 강도, 테러리스트,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벌을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가니까,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니까, 나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10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아주 경건해 보이고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반대로 세리는 이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천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마를 위해 세금을 걷던 사람들로 소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토색하는 자, 불의한 일을 하는 자, 간음을 하는 자, 또 옆에 있던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을 한 게 있지만 이런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또 간음하는 사람들, 세리하고 비교하니까는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과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비춰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깨달았기 위해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연쇄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맨 아래에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중간에 어디쯤에 속하십니까?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고 맨 아래는 최고 악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겠는가? 근데 X표를 하시기 전에 제가 기준이 될 만한 몇 사람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 살던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테레사 수녀를 꼽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도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전혀 이룰 수가 없다,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테레사 수녀는 그 중간보다 좀 밑쪽에 자신을 어디엔가 X표할 것입니다. 또 제가 여태껏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분 옆에 쓰니까는 제가 너무나도 죄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이 테레사 수녀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마도 테레사 수녀보다 밑에다가 자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밑에다가 X표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다 X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또 아주 악한 사람들,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가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질 못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죄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을 하던 한 남자가 플로렌스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신앙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신부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네요, 신앙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여러 해 전에
이 사진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성경을 3번 읽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합니다. 저는 뭐 이것을 합니다, 저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 감동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행으로 감동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선행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래에 선한 일을 해도 과거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빌리 그레함 목사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매우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범한 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악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바꾸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어로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정하는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선행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막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그만 죄 좀 했죠. 거짓말, 좀 돈도 좀 안 갚은 거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의인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더 선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저는 주일에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죄를 덜 지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 세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후회하고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진 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리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비슷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세리 같은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니까는 바리새인처럼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선행을 해서가 아니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용서함을 겸손히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